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10가지 그 기적들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안다라면 그 재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방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도로 찾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난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 신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밝히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학대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꾸는 것들, 개구리,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자시고 통치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에게 알린 것이죠. 이것이 이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니까 이것을 재앙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증거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심판, 10가지 표징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지만 바로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을 의존했어요. 그 당시의 현인들, 그 당시에 유명한 마술사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을 똑같이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들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그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졌을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이 있는 것이 전제되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 심판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8장 20절부터 32절, 그러니까 8장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는 파리 때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시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썩어 없어질 유한한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에 짓눌려서 세상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노예로부터 자유된 그 참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심판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다시금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세 가지 심판을 보이셨는데 그 세 가지 심판 앞에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몇 가지 기적을 보이셔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내 백성을 찾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바로에게 설명하면서 설득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거절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심판의 목적대로 네가 서게 되면 심판받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바로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때의 심판이 드러날 것이고 그 심판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알려주시는데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심판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서 그 심판에 합당하게 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으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네 번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곧바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긍휼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목적하는 바를 알리시는 방편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기쁨인 것이죠. 또 반대의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셔도 그리고 소수만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 전에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알리셨고 그것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으실 수 있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훗날 심판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의 어떤 군왕이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그 땅의 주민들에게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너희들을 점령해 간다라고 말하면서 설명해 가면서 기다려주면서 그 땅을 수복해 가는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침공에 들어가는 거죠. 선전포고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아요. 이게 처음 재앙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세 번째 심판에서는 바로 심판하셨고 이제 네 번째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재앙의 네 번째 심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굉장히 특별한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지금 달라져요. 앞에서 세 가지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범위가 온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애굽 땅에만 심판을 가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나타나요. 22절에 구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단절시킨다, 완전히 분리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23절에서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이 구별의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구별로 쓰여있는데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22절에 썼던 구별하다와 23절에 쓰는 구별하다가 달라요. 23절에 구별하다는 구원하신다, 속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목적을 두 가지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는 애국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 끊어내는 것,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반드시 구원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 세상과 끊어내심도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고 섞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세상과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돈이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명예가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육신의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세상과의 단절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자체는 뭐냐면 세상과 단절된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놓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외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심보다 더 큰 일로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가장 쉬운 이야기로 술문화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직장생활 해나가면서 술을 끊지 않아요. 술을 안 먹으면 직장생활 할 수 없다라고까지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그냥 통화되어 가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직장에 갔는데 위 상사가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인데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안 먹는 신입 교회 청년들에게 야, 나도 장로고 나도 집사니까 너 마셔,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청년들이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끊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과 회사 내에서의 그 끊어짐을 견뎌내야 될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무게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 누구냐면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원받음이 세상과 구별되어짐, 세상과 단절되어짐이 전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세상처럼 힘이 있고 강력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고 구원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예국으로부터의 단절을 선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두 가지를 다 설명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듣고 수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처럼 되기를 늘 원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나의 외모나 나의 살아가는 목표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으로 울고 웃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여전히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처럼 되는 것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긴 적이 없고 자신의 고향이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소망지가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특권의식만 가진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단절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특권의식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배우자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왔는데 네가 내 입길을 막어?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국교회가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 점입니다. 교회에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거절하고 방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외면하는 것. 그런데 조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이 교회를 좀 불편하게 하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결집하게 해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에게 칼과 창을 들고 애국과 싸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애국을 다스리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애국과 싸우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애국과 단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함에 대해서 지금 나를 외면하고 거절했지 나중에 너 두고 보자 복수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면시키는 그 단절시키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세상 앞에 굴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확연히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어디에 드러내야 되냐면 세상에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애굽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인 걸 바라보는 거죠. 이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각종 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너무 다른 존재시구나. 당신의 백성들을 다 포용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신은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될 자들이에요. 이것을 감추고 숨기며 나도 세상의 이론입니다 라고 써야 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28절에 놀라운 바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나타나요. 전에는 당시의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모세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요. 파리떼를 없애달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간구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당시의 요술사들이나 현인들, 세상의 지혜자들을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심판에서는 마술사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물론 바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애굽을 떠나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바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있어요. 8장 8절에서 모세에게 개구리를 제거하도록 기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번에는 파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지혜자들을 찾지 않고 모세를 불러서 기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당신의 백성들을 확실히 구별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애굽인들이 머무는 지역에만 파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완전히 구별되는구나, 단절되는구나, 이것을 바로가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서 발견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된 자들이 세상과 확실히 다른 방식으로 존속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드디어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섞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짐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면 세상이 그때서 교회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기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이전에는 세상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했으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가서 또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떠한 면을 이 사람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냐? 구별됨이 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세상과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표정 하나 짓는 것, 말 하나 한마디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쁘고 즐거운 일에 우리가 함께 합세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의 질서와 가치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을 때에 드디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그 구원받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야 돼.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인상공사를 다니던 그분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좋은 직장을 사표를 쓰고 나와서 세탁소를 하셔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런데 그런 단절을 본인이 선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단절할 것들에 대해서 단절해내는 역사들이 제가 아는 제 친구 아버님인데 학교 교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사람 인맥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술, 담배는 뭐 당연히 끊었고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스스로 본인이.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다 끊어내고 믿음의 사람 안에서 다시 인맥을 구축해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극단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세상과의 단절의 면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러한 면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단절됨을 수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심판에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다시 보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시면 경고하는 거죠. 내일 파리 때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거죠. 분명히 당신이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파리가 없어지자마자 바로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대적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네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이 가축을 죽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 교만한 그 태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뜻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1절 말씀,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분명히 네 번째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킨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였는데 9장에 들어와서 다섯 번째 심판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인들에게 히브리인은 자신들의 종에 불과하고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애굽에서 천한 직업이 짐승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별해 내셔요. 우리를 단절시키시고 끄집어 오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세상과 단절된 너희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을 향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저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이며 저 백성들은 바로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치로 와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천한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단절시키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나는 저 형편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타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우상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태반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여신상에 가서 여신들과 여신하는 그 제사들과 음행하는 일들을 그렇게 했던, 그리고 또 교회가 싸우고 파벌이 돼가지고 서로 신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주 많다라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고결하고 깨끗한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고 더러운 중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려고 계속 부르신다는 것이죠. 마치 시궁창 가운데 시궁창 냄새가 계속 올라온 그 시궁창 속에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시궁창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그 시궁창 물에 구더기가 끄는 그 물 속에 뛰어드셔서 허우적대시면서 그 물을 먹어가시면서 우리를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도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녀랑 결혼시켜요. 그런데 이 창녀가 아이를 낳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남자의 그 힘 있는 모습이 필요해서 그 성관계가 그리워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고멜을 데려와라.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찾고 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찾고 구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결하고 같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아주 의미 없고 거짓되고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고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네 번째 심판에서 보였던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고만 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절시키시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외면했던, 너희가 짓밟았던 이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세상이 교회를 건드릴 수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심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에게 다 죽음이 임할 것이에요. 돌림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것들을 하나님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바로가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을 부인해요. 얼마나 나중에 바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너 봤지 않냐? 하나님 백성과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너 보지 않았냐? 확인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확연히 구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심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이 진행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구별되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계속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그들을 짓눌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단절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집과 좋은 자녀들이 있어야지만 살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것만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삶의 방식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재산이나 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고 마음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보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10가지 심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뭔가 기적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내 삶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기적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봐도 안 믿어요. 그것을 실제 경험해도. 저도 어렸을 때 제 아버지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나온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 나온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었어야 되죠. 그런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직분자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세상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심판, 악성 종기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12절에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2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에게 알리셨으나 이제 악성 종기 사건에서는 바로 심판을 시행해요. 바로가 깨닫지 못할까 봐 바로 목전에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 보시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요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피로 바꾸는 거,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거, 이거를 요술사들이 눈속임으로 따라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6번째 심판에서는 요술사들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 지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심판의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그들이 서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이것을 본 거예요. 바로가 봤을 때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애굽에게도 경고하신 이후의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날벼락처럼 갑작스럽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포스럽게 하나님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외면받지 않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과 결탁돼서 그들과 한몸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결코 용납함이 없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가장 진리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 계속 거절하며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세상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심판의 모든 증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중압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외면당하게 하심,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게 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고 아예 말도 섞지도 말고 그들하고 교류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 어떻게 존속되어지는가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도록 끊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쫓아내셔요.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게 만드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계속 외면당하게.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세상 사람들만큼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절망도 하고 푸념하고 혼자 낙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고 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돌봄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너무나 교만하였고 고집스러웠구나. 내가 너무나 내 주장대로 사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일찍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에게 수차례 보이셨으나 내가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나가서 그것에 힘쓰고 살았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데? 제가 세상으로부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하디 천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돼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이 어떤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바라보는 것에서 정신을 차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특별하다. 내가 교회의 목사니까, 내가 교회의 장로니까 뭔가 특별하고 남들과 다르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뿐이지 세상보다 더 월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월등하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보다 내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기 명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참된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에 대해서 푸념하고 원망하며 울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하심 앞에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단절된 것들을 수용하면서 단절된 상태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심이 확연히 드러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씩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갑소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일로 해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비로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